함께 교독할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5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금세 갑니다. 올해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반부 5월달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5월에 들어오면 모두가 알다시피 봄이고 가정의 달이고 좋은 또 서로 부모를 찾아뵙기도 하고 이렇게 성인이 된 성년식도 하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 이런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달 전체 주제가 작년 주제와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단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너뿐 아니라 공동체가 집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한 영혼에게 이르를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집단, 공동체, 군중, 그룹에 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홀로 예수 믿거나 처음 예수 믿거나 이제 걸음마 단계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온 집안이 구원 얻는 기이한 경험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할 때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가정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물론 때로는 주님이 순서적으로 육체를 먼저 구원할 때 있어요. 병을 낫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을 먼저 구원해요. 예수를 믿게 해요. 어떤 사람은 혼도 같이 구원합니다. 혼의 구원이 뭐냐면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그래서 인격적 예수님을 만나 내 인격 자체가 예수님으로 성화되어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변화될 여력, 변화될 시점이 부족하여 한켠에 매달린 강도처럼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찍 믿는 게 복입니다. 때로는 갈등과 충돌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일찍 믿으면 나도 내 영혼도 내 가정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제를 경험하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당시에는 형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정에서 발생한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간수가 다 도망가서 간수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죄인들이 있는데 간수는 그 죄인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간수가 어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면 그 지키던 간수가 죽어야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있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간수에게 자기를 지키던 그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누가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기가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기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가정이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처방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생명에서 건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까지 경험해봤어? 세상에서 요즘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해봤어? 그래서 뭐 떡볶이집을 가도 어디까지 먹어봤어? 여행을 가도 어디까지 가봤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보고 어느 정도 예수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경험해봤어? 그러면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지만 감정이 다스려졌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성향이 많았는데 죄가 떠나가게 됐어. 예수를 믿기 전엔 망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흥하게 하셨어. 예수 믿기 전에는 두려움이 많고 염려와 걱정과 질병으로 인한 곤란함이 많았는데 예수 믿으니 힘을 얻었어. 어디까지 가봤어? 예수님 믿고 구원을 경험했어. 말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도 요새 실제적인 처방이 필요해요. 저 말이에요. 저 간증을 하면 어제 밤 8시에 간사님이 목사님 주보 자료가 안 와요. 아직 설교 준비 중인가 봐요. 문자가 와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7시에 퇴근했는데 전달할 자료를 안 주고 퇴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몽롱해서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퇴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료를 넘겨야 뭐가 만들어져요? 주보가 만들어. 그걸 안 넘긴 거예요. 원래 그거를 중요하게 꼼꼼하게 한 번 더 보고 퇴근하는데 그거를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나님께 뭐를 기도했냐면 밤 9시인가 10시인가 하나님 이제 저의 기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은 끝난 것 같아요. 뭐 목사님 50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시겠는데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벌써 느꼈어요. 인생은 이제 죄송합니다. 머리는 빠져가고 주름은 들어가고 기억은 상실하며 몸은 허약해가요. 분명 주님이 모세처럼 기력을 출중하게 할 수 있지만 설마 모세가 120세에 그가 40대보다 더 기력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점점점 쇠약하고 있지만 주여 더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이제 내가 놓치고 모르고 깜빡깜빡해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다 못 붙들고 살겠어요. 제가 교회 뭐 청소기를 세팅해 놓든 뭐 마이크를 도만지든 주보를 준비하든 성도님들 신방을 준비하든 사실 이 목회자라는 이 기능이 독특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산발적이에요. 딱 앉아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붙들고 계속 구하는 거기 때문에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어제 이제 주님이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주님이 많이 안 해주시면 이제 조기 졸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간수의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도 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기력을 붙들어 주세요. 또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영감을 붙들어 주시고 영력을 붙들어 주세요. 갑자기 막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왜 눈물 나냐면 내가 이렇게 돼버렸나. 깜빡깜빡하고 놓치고 뭘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력도 부족한 것 같고 명철함도 사라진 것 같고 금요일 날 간증했었죠.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기도 중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저처럼 간수의 집처럼 중대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주제로 5주 동안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정체성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영적인 부모가 되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적인 부모가 되자, 그리고 복종과 사랑. 이번 달 넷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구원이 무엇인지, 마지막 주에는 송기호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그 주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그 다음 날 일본으로 3, 4일 정도 선교를 갔다 오시는데, 유일한 주일 한 날을 저희 교회에서 말씀 선포와 안수기도, 노방전도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셋이나 있어서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아유, 잘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뭐 어미가 훈계해 주겠지, 뭐 말씀 듣다가 깨닫겠지 그랬는데요, 요 근래 6개월 1년 사이에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모난 행동을 하면 전에는 귀찮아서 아니면 바빠서 하찮게 여겨서 가만두었지만 이젠 불러요. 얘야, 여기 잠깐 앉아보자. 네, 왜요? 그러면 아까 말이지, 그 상황에선 이러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전에 같으면 뭐 그것 얘가 알겠지, 당연한 거지, 귀찮기도 하고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부터가 자녀를 위해 기도와 관심을 표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출가한 자녀라도 장성한 자녀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라면 끝까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자녀. 저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저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닮는다는 것은 나의 모델링, 나의 선생의 역할, 내가 먼저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아주 중요하겠죠. 나부터가 하나님을 닮으고자 하면 그 하나님 닮으고자 하는 내 열정과 애통과 진심을 알아 닮아갈 것이며, 내가 하나님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을 닮아가면 아이도 그런 게 인생인가 보다 그것을 따라오겠죠. 먼저 우리 어미, 부모, 아비 세대가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의 밀가부르듯 하는 유혹에 넘어지는 세속적인 자녀인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하나만 묵상해도 내면에 강력한 영적 싸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려고 하는데 사단은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사단은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며, 그냥 편하게 그 중력에 따라 세상 가치에 따라 몸이 따라가는 데 따라 살라고 계속 저를 붙드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 그림이 있죠. 어떤 집은 여러 명, 3명, 뭐 여러 명도 살고, 어떤 집은 둘도 살고, 어떤 집엔 혼자도 살고, 어떤 집안은 집 없이 어디 잠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 나와 살기도 하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우린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홀로 있든. 저도
좀 성도님들이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형제가 많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언젠간 나도 홀로 남을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뭐 아내가 먼저 주님 품에 안길지 내가 주님 품에 안길지 알 수 없고 아이들이 출가하여 외국에 갈지 멀리 지방에 갈지 알 수 없으며 내 나이가 70이 될지 80이 될지 알 수 없으니 때로는 이런 가정 구성, 때로는 이런 모양의 가정 구성, 때로는 저런 모양의 가정 구성일 때라도 나에게 유일한 복과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이 정체성이 분명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대규모 대가족 같은 북적거리는 집안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고요하게 홀로 있을 때 있죠. 마을 여럿 있든 혼자 있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명하여 하나님 자녀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명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부모의 모습, 부모의 습관을 따라 자녀들이 닮아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으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지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어떤 짐승도 지정의를 갖추어 앞날을 설계하고 양보하거나 헌신하고 준비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존재는 인간 유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이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고장나서 전적인 부패를 하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때로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이 유일하지 않다. 나는 최고의 탁월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냐라고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원래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지름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내면 세계에 세상의 은어와 속어와 비어와 푸념과 낙담과 낙심과 더러운 언어들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이거를 기억하면서 내 감정은 지금 불편하고 내 생각은 안 맞지만 예수님이라면 내 속에서 지금 무엇을 추구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의 방향성은 그거였어요. 성도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무슨 수고? 애를 낳는 수고를 하는 것이라. 애 낳을 때 보면 얼마나 그 정말 극단의 고통을 경험합니까? 뼈가 다 벌어지고 정말 얼마나 땀과 모든 걸 쏟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이지만 그가 아이를 출산한 경험은 없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그 목양의 과정이 어떠한지 알리는 거예요. 저도 뭐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좀 착잡했어요. 애기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에 밤 9시 반 10시에 돌아가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 깜빡한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마음에 그냥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고 아 죄송합니다. 늙어가는구나.
죄송해요. 성도들 제가 저보다 다 아버지 어머니 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뻘도 계실 텐데 늙어가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완주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완주하자. 주보 꼭 있어야 되겠지만 설령 없더라도 마이크 있어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이게 정장 잘 입어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끝까지 잘 고소하고 건네드리고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녀로 자라야 된다. 영어는 이 정도 해줘야 되고 또 취미 생활은 이 정도 해줘야 되고 너의 세상에서의 가치를 높여 이렇게 말하다 보면 예수님 형상 담는 것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알려줘야 여러분 헤엄치지 못하는 물고기, 날지 못하는 새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고유한 기능일까요? 새의 특별한 기능은 나는 거죠. 물고기의 특별한 기능은 뭐죠? 헤엄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능력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죄와의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예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뒷전이고 세상의 것이 앞전일 때 그때는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지만 늑대 밑에 자란 늑대 소녀는 본질은 인간이나 늑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세속적인 가치로 계속 푸시하고 주입해봐요. 아이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그랬어요. 주일은 쉬라고 있잖아. 쉬어 그랬어요. 물론 쉬지 않고 공부는 했어요. 여러분 쉼이 정말 무엇입니까? 주님이 한 주에 한 번 하루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여잡고 안식일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날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갖추기 위해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 놓고 잘하는 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 으뜸이 돼서 영광 올려드리자. 물론 포장된 말이지만 그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사는 게 뭘까? 심지어 죄송합니다. 학업까지, 사업까지, 인생의 중대한 여정도 다 내려놓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뭘까를 부모로부터 훈계받고 훈육받고 누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모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 누가 하나님 자녀이며 누가 내 예수님과 함께할 이들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형제요, 친구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그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돼요. 간혹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 줄 모르겠어요. 쉽습니다. 먼저 잠언을 보세요.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단순하게 적어 있어요. 사랑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 훈신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적당히. 알아요. 이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근데 해본 적이 없어. 그 뜻대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헌신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적이 사실은 내 속에 바로 데다가 아유 이 정도는 수준이 넘어갔지 그만할래 했던 적이 많아요. 그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을 넘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시며 생명을 내려놓으시며 십자가 지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렸는데 나는 사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헌신하기가 싫습니다. 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싫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마음 드리기도 싫습니다. 주님은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나요?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혈육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혈통 그거 아니다, 육정 그거 아니야, 사람의 뜻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새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가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나의 피를 이렇게 DNA를 받았다라고 얘네들이 거듭났다라고 오판하지 않아요. 직접 물어봐요. 얘야, 하나님은 너에게 뭘 요구하시니? 예수님은 누굴 위해 죽으신 거야? 혹시 너가 그러한 죄를 지었니?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요. 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토록 끔찍하게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너의 죄 때문이지? 아이들은 정직해요. 잘 모르겠대요. 우리 어른들은 아멘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머리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일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나? 난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그러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언제 영접하게 돼요? 내 힘으로 죄를 못 이기는 걸 알 때, 나의 그 레슬링 선수들 보면 이렇게 탁 체인지 하잖아요. 힘이 안 되면 탁 바톤 터치 하잖아요. 주님, 내가 죄와 싸워 이 삿발을 넘어뜨릴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거 하나 다뤄야 됩니다. 뭘 다뤄야 되냐면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의 그 차이, 명확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대 하나님 대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는 죄가 있는 원죄의 본연의 인간, 예수님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님의 은혜로 양자됨, 입양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이 근본적 차이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애써 그거를 짓누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를 천사로까지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말해버리고 행위 구원을 말하거나 이단 교주의 구원을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결과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이삭이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선 절대 이삭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력으로 이룰 수 없는 자가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력이었어요. 또 누구였죠? 한 사람 더 있었는데, 하여간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은 첩이 났고, 그 전에 또 저기 어디죠? 다메섹 누구죠? 종 하나 있었죠. 원래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기업 삼으려고 그래. 자기의 유산을 다 물려주려고 그랬죠. 그 다음엔 엘리에셀, 맞아.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마엘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여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려고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척하고 막 하나님 자녀인처럼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가 마귀, 사단, 마귀의 자녀였음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거듭나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거듭나기 전 상태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좀 많이 뒤로 갑니다. 92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무슨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과정에는 이 부분, 사단, 마귀, 진노의 자녀, 원죄와 범죄함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출토해야 돼요. 그때 주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PPT 89번입니다. 보면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요. 전에는 뭐 이렇게 꿀꺽 성키기도 하고 말씀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말씀을 머리로 이해도 하고 말씀을 가끔 별로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뭐 하찮게 여기기도 했어요. 근데 말씀이 이제 내 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자라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하게 분별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구별을 못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구별할 줄 아세요? 요새는 이 분석기도 구별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고도의 이 가짜 다이아몬드 진짜 그 무슨 이름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저걸로만 판별한대요. 그 뭐라 그러죠? 어느 석장에서 채취했냐 그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분별하기 위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고 그분의 희생하심이 나로 인함임이 보여지며 이제 옛사람 진노의 자녀가 아닌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양자되어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말씀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이제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범죄를 못해요? 이 속에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거 죄야. 비아냥대는 거 죄야. 조롱하는 거 죄야. 낙담하는 거 죄야. 업신여기는 거 죄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비아냥, 조롱, 농담, 업신여김, 깎아내림 이런 말이 내 입에 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언어를 갖출 수 없다라고 머릿속에서 조명해줘요. 그럼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야바! 하려고 하다가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얘야! 그러다가도 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업장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다.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보면 예수를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나의 척박한 정신세계와 심령 상태를 발견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자녀된 권세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맛보게 하신다. 체험하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여 내가 주를 믿게 하는지 요한일서 3장 1절에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자 삼아 주셨는가. 그것은 요한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는 원래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진노의 자녀들, 흩어진 자녀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동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조차 못 가지고 있었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자녀될 것을 아시기에 흩어진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위하여 무엇일 것을?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째는 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게 분명히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거듭난 자녀들로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